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하고 좀 사는 환경이 다른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사막 지방이고 그들은 샌들을 두루 신고 다닙니다. 샌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구두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먼지 같으면 집에 들어갈 때 그 발을 씻고 들어가죠. 발 씻은 물로 해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 습관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시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까? 6월절 말씀입니다. 6월절은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랬을 때 그 집에 재앙은 넘어가고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것은 이제 육적인 6월절이에요. 육적인 출애굽. 자, 육적인 출애굽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육적인 출애굽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 그건 뭡니까? 이제 육적인 양이나 염소의 피를 이렇게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고 오다가
예수의 피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른다는 것은 듣는다, 말한다,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6월절 사건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오늘 6월절 양으로 이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영적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뭡니까? 영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육적인 모든 걸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양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한 것은 영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거 제대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는 것을 아셨다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기간이 언젠가면 3년 반 동안입니다. 3년 반 동안 정했는데 이제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이 끝나가는 것을 두고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사역이 다 끝나가는 사역. 이제 이 6월절 이 사건도 예수님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생함을 얻게 하는 것이 영원 구원함을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쓸데없는 세상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게 뭡니까? 영원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벌써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또 세례를 받는가 우리 생각하는데 세례란 뜻은 뭡니까? 교육이란 뜻이에요. 교육. 가르친다는 것.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마지막 받을 세례다.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예수 때 대수연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마지막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때까지 말씀을 풀어서 일러 가르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생각할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하와가 있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지 말라, 먹나 정녕 죽이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꼬신 거죠. 이게 하지만 죽으니까 죽을까 하느라니까 이 사탄이 왔으니까 죽지 않는다. 너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할 줄을 알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은 거예요.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세상을 다스린 이제 왕이 되면 자기도 거기서 한 자리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제자들만 가르치고 뭐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하고 도대체 저 로마를 부실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있지? 저 예수를 죽는데 내보내. 죽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라도 그 능력을 해낼 게 아니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안진병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뒤엎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넣어준 거니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어부. 이 가룟 유다만은 가룟 지방이라는 살고 있는 유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본 사람이에요. 회개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 좋은 데다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되니까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그렇게 되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 안 갖다 주는가? 수시로 와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딴짓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귀가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이 자리마저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알아둘 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받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 나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요건 아니구나. 마귀가 요거 말했는데 요건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잘라가야 돼. 그럴 때 마귀를 떠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 이상한 생각, 죄된 생각 모든 걸 다 갖다 주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말씀으로 다 잘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들어갈 정도면 어떻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들어가서 하와에게 유혹하는 그 말을 해서 그를 죄에 빠뜨리게 했다는 거죠. 원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은 게 아담하가 스스로 지은 게 아니고 마귀가 꼬셔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거기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다 잘라야 되고 잘라야 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게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잘라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은혜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자꾸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집중하고 엉뚱한 일하고 이런 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자,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그랬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자, 그러니까 저녁은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아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창기에 말씀을 가르칠 때가 아침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쯤이 이제 점심이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다가왔어요. 6월절이 다 됐어요. 이때가 저녁 먹는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도 저녁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께 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는가 하면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에 관한 대속의 은혜는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실 것을 아셨다. 그럽니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유월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먹으면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유월절 양이다. 그것을 오늘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오늘 구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건을 이제 수건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수건에 대한 의미가 이제 수건에 대한 것이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와서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사람을 만났어요. 항상 모세를 만날 때 사람들이 수건을 쓰고 만나니까 이제 그 사건이 뭡니까? 이제 구약은 이렇게 수건을 쓴 것 같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수건을 제거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나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것이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수건은 허리에 묶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건은 벗겨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두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 좀 의미가 어려운데 하여튼 구약의 그 가려졌던 그 수건을 이제 이렇게 허리에 맸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지 구원 얻게 하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몽학선생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오늘 그 수건을 허리에 묶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제단, 성막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동물과 물건 태워서 정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자로 가르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배워가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인데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물로 우리를 발을 씻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모자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니까 날마다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선호 목사님의 발을 씻겨줘요. 그럼 김선호 목사님도 내 발을 씻겨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 완전한 게 아니고 김선호 목사님이 다 완전한 게 아니고 서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서로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준 게 발을 씻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구원 얻는데 대속의 은혜가 이런 면도 있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오늘 설명해 주신 거 이런 걸 자꾸 배워가면서 우리를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 것이 이 발을 씻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을 씻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랬죠. 자, 시몬 베드로가 뭐래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응?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응? 그럼 뭡니까? 시몬 베드로는, 응?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겨줍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씻겨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발을 어른이 씻겨주죠.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발길을 씻기는지 베드로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흘 만에 다 세운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몰랐던 말씀이 많아요. 오늘 이 발을 씻기는 것도 이 베드로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미를 모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도덕적인 면으로만 생각해갖고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응?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할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나도 이제 알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그렇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천국 백성으로 흠과 점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건데 베드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씻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한술 더 떠갖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이에요. 이거 아닌 저거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예수님 앞에 막 칭찬받고 그랬다가 더 나서는 바람에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일. 그래서 이제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 얻은 자는 대속연을 믿은 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목욕한 자인 겁니다. 다 씻음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은 발을 씻는 일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은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씻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씻어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는가? 목회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줘야 돼요. 왜? 성도들은 말씀을 다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가 해줘야 되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신적인 오늘 이 베드로 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갖고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이 깨끗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한 척도나 그리스도를 아는 척도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온몸이 깨끗한 자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끗하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한마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 8년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떨까?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도 그 여인이 남편 5 있는 것도 예수님이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살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있지도 않았는데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는 깨끗지 않다 그랬는데 왜 다는 깨끗하지 않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주님을 믿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는가? 아니면 병 고쳐주서 세상을 정복할 그런 주님으로 믿었는가?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를 3번 안 해서 그렇다. 주여 주여 3번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자 주여 3창 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주여 주여 3번 하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주를 말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죄물 대신 구세주가 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 얻는 것이지 그 구세주를 안 믿고 다른 주를 믿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주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가 정말 주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주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주는 그냥 그런 주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죠. 응? 그렇죠.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주여 그랬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믿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구세주를 믿지 않고 다른 주를 믿은 겁니다. 엉뚱한 주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전도해야 돼요. 저기 부산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전도했는지. 여러분 전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받는 상급이 없어요. 남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 가는데 나설 겁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하는 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물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죠. 내가 진짜 가족이고 내
아들, 딸이고 내 손자, 손녀고 내 이웃, 사촌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 가장 사랑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여자들에게 그냥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믿는 다시 말을 잘못했는데,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까? 전도하라는 거. 전도. 안 믿는 사람을 결혼했습니까? 그럼 그런 전도에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이, 그게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놔뒀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천국 백성 되고 구원 얻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은혜에 붙어지라고 우리를 붙잡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돗개 전도가 있어요. 진돗개. 진돗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놔요. 그래서 진돗개하고 일반 개하고 싸워서 일반 개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이 진돗개를 한 번 물면은 놓지 않으니까 어디 귀리든지 어디 중요한 뭐 한데 물리면은 끝까지 저거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진돗개를 한 번 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그 목사님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미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발을 씻기고 모든 걸 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엄청난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만 갖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만난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전하게 하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옵소서. 믿을 때까지 전하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감동하고 감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